오늘은 고린도전서 8장 말씀을 가지고 지식은 교만을, 사랑은 덕을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가진 지식, 자유의 한계와 사랑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신학생 때 일입니다. 춘계 부흥회가 학교에 있었고요, 강서로 오신 목사님께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에서 뭐 하다 왔느냐라고 물으실 텐데, 뭐라고 대답할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뭐 하다 왔니? 한마디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서 세상을 살아야 한다, 뭐 그런 내용이겠죠. 그리고는 이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실 때에 하나님 전도하다 왔어요, 하나님 선교하다 왔어요, 하나님 목회하다 왔어요, 하나님 헌신하다 왔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지, 고작 시장에서 장사하다가 왔다고, 집에서 살림하다 왔다고, 그냥 직장 다니며 돈 벌다가 왔다고,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왔다고 하면 되겠느냐라는 내용입니다. 어린 저는 그때 다짐을 했어요. 그래, 그러면 안 되겠구나. 기왕 목회자가 되기로 했으니까 좀 더 열심히 헌신적으로 교회 일을 해야지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제가 알게 된 것은 그때 그분의 가르침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문제냐고요?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따로 있지 않아요. 교회의 일과 세상의 일이 따로 있지 않아요. 목사가 목회를 하고, 작가가 글을 쓰고, 사업가가 사업을 하고, 정치가가 정치를 하고, 선생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농부가 농사를 짓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의 생애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지지요. 어린 시절 가정에서는 믿음직하고 사랑스러운 아들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는 주인에게 신실한 일꾼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는 죄수들에게 성실하고 유익한 친구로,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는 한 나라를 구한 구국 영웅으로, 그렇게 살다가 간 신앙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바로 요셉이지요. 그의 생애 그 어디에도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갔다고, 성전 일을 하다가 갔다고, 물론 그 당시에 성전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런 말은 없어요. 이것이 요셉뿐인가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생을 보아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일과 가정의 일, 하나님의 일과 주인의 일, 하나님의 일과 노예의 일, 하나님의 일과 나라의 일이 따로 있질 않아요. 왜일까요? 우리 성도에게는 주어진 자리, 주어진 삶의 그 자리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성도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믿는 사람의 삶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에는 아무 차이가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당연히 차이가 있지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즉 목회를 하느냐 아니면 장사를 하는가, 교회 안에서 교회 일을 하는가 아니면 직장에서 세상 일을 하는가 한다면 얼마나 크게 하느냐 혹은 작게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을 성도로서 왜 하는가,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목적과 태도의 문제라는 겁니다. 목적과 태도의 문제. 즉 그 삶의 목적과 태도에 따라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세상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장에서 콩나물을 팔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싹군 목자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시장 바닥에서 성자가 가능한 거겠죠. 오늘 본문으로 가보십시다.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여기 본문을 보면 우리 성도의 삶을 그가 무슨 일을 하든, 달리 말하면 목회를 하든 아니면 장사를 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방식에 따라 두 종류의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삶입니다. 하나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안 했는지, 얼마나 잘했는지 얼마나 못했는지를 자신이 가진 자신의 지식을 근거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지식의 삶이고요. 또 하나는 내가 아닌 상대의 입장에서 왜 그렇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사랑의 삶이 또 하나입니다. 사랑이 상대의 사정과 형편을 고려하고 배려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면, 지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자신이 배우고 경험한 지식을 근거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살아가는 자기 중심의 삶을 말하지요. 이런 사람은 자신에게 좋은 것이 상대에게도 좋을 것이라고요, 자기에게 옳은 것이 세상에서도 옳은 것이라고요, 혹시라도 자기의 생각과 다르거나 맞지 않으면 말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지 저렇게 행동하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 정말 이상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이해와 용납은 기대할 수 없고요, 분노와 갈등만이 그 열매로 주어질 뿐인데요,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를 향한 마르다의 분노가 그렇습니다. 세리에 대한 바리새인의 판단 역시 또한 그것 때문이지요. 다음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일꾼의 비유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조금 깁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그 3시는 오전 9시를 얘기합니다.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자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 여기서 6시는 12시를 얘기하고 제9시는 오후 3시를 얘기합니다.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여기 11시는 모든 하루의 일은 6시에 끝난다면 오후 5시가 됩니다. 1시간밖에 일할 수가 없는 거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딜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느라. 너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다 보느냐. 무슨 내용일까요? 비유에 등장하는 일꾼들을 보면 하나같이 주인을 다 원망을 합니다. 이유가 뭐죠? 자기보다 적게 일한 일꾼에게 더 많은 시간을 일한 자신들과 똑같은 품삯을 줬다는 것, 한마디로 주인이 공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공정하지 않다. 맞아요? 틀려요? 그러나 주인의 생각은 달랐어요. 처음 약속한 대로 나는 그 약속을 지켰고 오히려 모든 사람이 은혜를 입었는데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더 많은 시간을 일한 일꾼의 입장이라면 이런 주인의 행동이 이해가 되나요? 안 되나요? 뭐가 문제일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주인은 싹스를 주는데 누구부터 줬다고요? 늦게 온 사람부터 싹스를 준 겁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고 먼저 온 사람부터 싹스를 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
감사했겠죠. 품삯 제때 맞춰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8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를 줍니다. 저에게도 한 데나리를 줍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지났는데 또 5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에게도 너도 한 데나리온이야. 그럼 어떻게 할까요? 또 감사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이 딱 앞에 섭니다. 근데 그에게도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때 이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야말로 감격이겠죠. 어떻게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저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줍니까? 모든 사람이 다 뭘로 끝나죠? 다 감사로 끝났을 거예요. 그럼 주인이 뭘 실수한 거예요? 사실은 주인의 실수라기보다는 품꾼들이 몰라야 될 것을 안 거죠. 몰라야 될 것을 안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잘못된 그 편견을 가지고 은혜를 왜곡했던 거예요. 다 은혜 받은 거예요. 이게 지식의 한계예요. 오늘 이 사회의 문제, 갈등, 다툼, 분쟁 다 뭐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알량한 지식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좌는 좌대로, 우는 우대로 저쪽이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말 들을 여지도 없어요. 그리고 사탄화합니다.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몰라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장점과 무한한 가능성을 전혀 몰라요. 뭐에 갇혀서? 자기가 갖고 있는 알량한 지식에 갇혀서. 은혜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원망과 불평, 그것이 갈등과 다툼과 분쟁으로 가는 거겠지요. 이것이 지식의 한계입니다. 오늘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것 때문에 그것에 갇혀서 우리는 인생을 파괴하는 그와 같은 무서운 일을 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주인의 그 모습, 그 행동은 어떤 행동일까요? 오래전 일간지에 실렸던 초등학교 선생님의 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신학기가 막 시작하던 어느 날 담임을 맡고 있던 6학년 교실에 정유진이라는 아이가 전학을 왔다. 그런데 전학 온 그 다음 날부터 지각을 한다. 몸에는 불쾌한 냄새가 나고 숙제를 제대로 해오기는커녕 수업 시간에는 졸기일수다. 누가 보더라도 똑똑하지도 청결하지도 성실하지도, 그러니 아무도 그 아이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야말로 학급의 민폐거리였다. 이는 반드시 바로 잡아주어야 할 틀린 행동이었다. 이에 참다 못한 선생님이 유진이의 집을 방문하기로 했다. 그 아이를 앞세우고 이른 곳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달동네.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조그만 쪽방에 관절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할머니와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1학년, 3학년 두 동생이 함께 살고 있었다. 아버지는 몇 해 전 암으로 돌아가셨고 엄마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 집을 나간 후 소식이 없다. 그러니 유진이가 그 집의 꼬마 가장인 셈이다.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생활을 꾸려가야 했기에 이 아이는 이른 새벽 신문을 돌리고 저녁이면 마을 아주머니의 배려로 식당에서 접시를 닦는다. 아침이면 없는 찬이지만 불편한 할머니를 도와 밥을 차려 동생들을 먹이고 부지런히 챙겨 학교에 보낸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힘겹고 고단한 이 아이에게 성실하고 여유로운 학교 생활은 기대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를 보고 돌아온 선생님은 그간 자신이 가졌던 잘못된 지식, 잘못된 편견을 반성하며 용서를 구할 요량으로 일간지에 이 글을 올렸다고 한다. 선생님은 옳고 그름이 아닌 배려와 이해의 눈으로 그 아이들을 보기로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나와 같지 않습니다. 나와 같은 환경과 나와 같은 상황에 자라지 않았어요. 그러기에 그와 같은 행동이, 그와 같은 어떤 삶의
모습이 나올 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삶의 백그라운드가 다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와 같은 것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려고 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그 현상만을 보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갖고 판단하는 것, 옳다 그르다 많다 적다 라고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한다, 그런 이야기겠죠.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지 않아요. 그리고 같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환경 속에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은 과연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거기에 요구되는 게 바로 이해와 배려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여기서 말하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이란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졌던 고기를 우리 성도가 먹어도 되는가 아니면 안 되는가 하는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논쟁입니다. 논쟁.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아파트에 바로 옆집에서 새로운 이사를 했어요. 새로운 분이 이사를 들어왔어요. 근데 그 집은 좀 요란하게도 뭐 고사도 지내고 제사도 지내고 뭐 그런 가정입니다. 그런데 고사 때마다 고사를 지내고 나면, 제사를 지내고 나면 꼭 떡을 갖고 와요. 그럼 그걸 받아야죠. 먹어도 됩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되고요. 우상에 드려진 제물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참 헷갈리죠? 바로 이런 논쟁인 거예요. 이런 논쟁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대로 당시 로마 헬라 사회에는 그 일상이 우상 숭배와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 한 예가 도축되는 모든 고기는 다 먼저 제단에 봉헌된 후 그 일부는 제단에서 소각되고요, 일부는 사제에게 상납되고요, 나머지는 제주에게 돌아가는데 그 중에 많은 양이 시장에 유통되거나 식탁에 오르게 됩니다. 이런 환경에 살아왔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내가 시장에서 산 고기나 친구의 초대로 식탁에 앉아 먹는 모든 고기는 다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는 이렇게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 그 고기를 먹어도 되나 먹으면 안 되나, 이런 논쟁이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혹시 여러분들 이번 토요일 날 그 남자들 산행을 하잖아요. 산에는 늘 절이 있죠, 그죠? 그리고 산행을 하다 보면 뭐 목이 마르기도 하고 또 배가 고프기도 하죠. 그럴 때 시간만 잘 맞추면 절밥 얻어 먹을 수 있거든요. 고기가 들어가 있지 않은 절밥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절밥은 괜찮겠어요? 고사떡은요? 참 헷갈리지요. 이에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따라하십시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문제가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상 자체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의 집에 인형 있으세요? 어떤 인형 있으세요? 뭐 바비 인형? 곰 테디 인형? 옛날 같으면 못난이 삼형제 인형? 혹시 불상 인형은 있으세요? 성모 마리아 인형은?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 불상이나 테디베어나 바비나 그게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그게 인형이지. 그게 그냥 인형이지 그게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그 우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그 우상에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영향력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가 뭐죠? 그걸 우상화하는 그 왼수가 문제지, 그 우상 자체는 있으나 없으나 갖다 놓나 갖다 놓지 않나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일단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음식에 관하여도 이야기합니다. 8장 8절입니다.
8장 8절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따라합시다.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음식이 우리의 영혼에 어떤 영향력을 못 미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된다 안 된다? 기껏 설명했는데 모른다. 된다 안 된다? 된다가 된 거죠. 그렇죠? 고사떡도 맛있게 드십시오. 제사 음식 그거 의외로 맛있거든요. 맛있게 드십시오.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먹어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7절 그리고 10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7절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10절로 제가 읽을게요. 지식인은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 지식이 여러 번 나오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란 무슨 지식이에요? 좀 전에 언급한 우상과 음식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과 더불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습득한 우리가 가진 우리의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지는 그겁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우상의 재물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왜 갑자기 또 안 돼요? 나 진도가 안 나가잖아, 권사님. 그러면 근데 목소리가 크잖아 지금. 우상의 재물 먹어도 된다 안 된다? 근데 모든 사람이 똑같이 그 지식을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지식을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분명히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돼요. 근데 개 중에는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반드시 교회 안에는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한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 여기서는 자유가 지식이죠. 그 지식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건 예예요. 그리고 만약입니다. 성도님 몇 분이 저희 집에 놀러 오셨어요. 그냥 놀러. 근데 저희 집에는요, 이런저런 인형이 많아요. 그리고 그 인형들 중심에 불상 인형도 있어요. 이렇게 딱 들어오면 저희 집에는. 그리고 옆에 성모 마리아 인형도 있거든요. 그게 제 취미예요. 그래서 인형을 모아요. 모으는 가운데 큰 불상 인형도 있고 성모 마리아 인형도 있어요.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제 취미니까, 그죠? 그런데 성도님들이 놀러 왔다가 문을 열자마자 거실에 불상이 딱 있는 거야. 담임 목사님. 거기에 또 옆에는 성모 마리아 상이 더 크게 하나 있는 거야. 이걸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떨까요? 은혜가 될까요? 시험이 될까요? 그럼 뭐가 문제죠? 죄도 아니고 성경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그 일이 왜 시험 드냐고요, 도대체. 그럼 누가 조심해야 되죠? 누가? 그럼 이렇게 보십시다. 저희 집에 딱 들어오시면 저희 집 입구에 그 진열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양주병이 쫙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양주병을 모으는 취미가 있습니다. 저는 술을 안 마셔요. 그러나 양주병을 모으는 취미가 있다고요. 그러게 저희 양심에 꺼리끼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신방하러 왔다가 저희 아파트에 들어서자마자 양주병을 쫙 받습니다. 은혜가 될까요? 시험에 될까요? 왜지요? 죄가 아니라면서 그거. 그렇죠. 성경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면서요. 그리고 죄 침인데 제가 모으고 싶은 거 모으는 게 안 되나? 그렇죠. 그런 문제죠. 성경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알아서 좋고 너희가 알기 때문에 맞아.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군가는 또 상처를 받아. 그럼 이제 누가 조심해야 돼요? 오는 성도님들마다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하면서 성경을 좀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야 됩니까? 아니면 제가 좀 더 조심해야 될까요? 목사인 제가? 그렇죠. 조심해야 되지요. 이런 내용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좀 전에 다 가정입니다. 저희 집에 불상 없고요. 양주병도 없고요. 근데 이건 실제입니다. 정말 부자인 부모를 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어려서부터 부모의 그 부함을 누리고 살았던 아이입니다. 대학을 갔지요? 대학을 갔는데 학교 옆에 아파트를 딱 전세 놓고는 스포츠카를 몰고 다니면서 정말 넉넉하게 학창시절을 보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아버지의 권유로 신학대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MDB를 졸업했습니다. 이제 전도사로 나가야 되겠죠? 성결교회는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무슨 일이 있어 단독 목회 2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쉽게 단독 목회 자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찾아서 지방의 조그마한 교회 단독 목회를 갔습니다. 이전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대로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 친구는 교회에서 사택을 줬지만 사택이 너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떨어진 곳에 조그마한 아파트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몰던 스포츠카를 그대로 몰면서 전도사 일을 합니다. 교회 사례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교회로서는 좋지요. 사택 유지비도 안 받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성도들이 시험에 들기 시작한 겁니다. 넉 달 만에 사임하고 나왔습니다. 왜일까요?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부모의 혜택 내가 보는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이게 바로 지식의 문제고 자유의 문제예요. 여러분, 가졌다고 해서 다 쓸 수 없어요. 안다고 다 아는 척할 수 없어요. 제발 아는 척하지 말아요. 제발 가진 척하지 말아요. 제발 성공한 척 좀 하지 말아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누군가는 상처를 받는다니까요. 주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유의 문제, 지식의 문제 나가서 권리의 문제가 오히려 너희들에게 올마가 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으니까 성도라면 좀 조심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얘기 아닙니까? 맞나요 이거? 마태복음에 나오는 내용 한 가지 소개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세금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세금 안 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간서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으리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여기 요지는 이겁니다. 주님은 주님이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내용상 이쪽 부분은 설교 안 들으셨어요? 내야 된다 안 내도 된다?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라. 왜 내라 그래요? 그렇지. 내가 그것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안 내므로 누군가 상처받는 사람이 있다면 차라리 내가 손해보고 내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너가 하라는 겁니다.
그냥 해도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조금 힘이 들고 불편하더라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미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발 안다고 다 아는 척하지 말아요. 모르는 사람들 열받아요. 가진 분들 제발 가진 척하지 말고 모르게 하세요. 못 가진 사람들 시험 들어요. 특별히 연말이 되면 아이들 그 입시 대학 때문에 굉장히 난리잖아요, 그죠? 아들을 좋은 대학 보낸 분들 너무 티내지 말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못 간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배려하고 챙기는 것이 신앙의 지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어서 나오는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12절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여기 멸망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는요, 영혼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요지는 이겁니다. 너의 그 알량한 지식 때문에, 알량한 너의 자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주고 구원한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 성도가 범해서는 안 되는 가장 큰 죄가 될 거야 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들 솔직하게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한 적 있으세요? 진지하게 물어볼게요.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한 적 있으세요? 있겠죠, 그죠? 있다고 칩시다, 우리 다 같이.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하면서 나의 언어나 행동, 내가 교회 다니는 목사야, 장로야, 집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의 행동을 보면서 누군가가 혹시 시험 들거나 상한 적은 없으세요? 전혀 없으세요? 그거 어떻게 책임지실래요? 내가 자유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했고 행동을 다 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누군가는 교회 안 나온다고 한다면 그거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안 줘도 돼요? 져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뭘 선택하겠다는 겁니까? 먹지 않는 쪽을. 왜? 먹어도 되지만 누군가 내가 그것을 먹는 일로 말미암아 시험 든다면 그건 안 먹을게. 왜? 예수 그때 핏값으로 구원받은 영은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종종 그런 질문을 제가 받아요. 목사님 담배 피워도 돼요? 안 피워도 돼요? 피워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만약에 그것 때문에 누군가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든다면 그거는 대신 집사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담임 목사인 제가 신부님들처럼 담배를 뻐끔뻐끔 피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봤습니다. 은혜가 되어 시험 들어요? 그러면 안 해야죠. 저만 그래요? 그럼 안 해야죠. 일산 밝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얘기하는 분들이 술집에 앉아서 모여가지고 술 파티를 하는 모습들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지켜본다면 그거 어떻게 판단할 겁니까? 그 책임 그분들이 지셔야 돼요. 주님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 술 끊을게, 나 담배 끊을게, 나 고기도 끊을게. 저는 삼겹살 되게 좋아하거든요. 만약에 제가 삼겹살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 시험 들면 삼겹살 끊을게요. 근데 삼겹살 괜찮죠, 이거는요? 네. 계속 먹을게요.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한두 구절만 읽고 마무리할게요. 로마서 14장 말씀입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를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운 것이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너의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기도하십시다.